오늘 저는 열방의 전도자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 펴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은 뭘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성전에서 첫 번째 펴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그랬습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운 목적이 뭘까? 그것은 죄악에 빠진 사람, 병든 사람, 욕구, 불만과 비인권화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교회에서는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의식을 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혼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삶의 참 목적과 평화와 꿈과 희망과 축복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열방의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죠. 자, 이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자,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볼 텐데 짧은 시간 안에 5분 안에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복음은 5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 거듭남의 복음이에요. 자, 중생이란 뭘까?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영어로는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옛날은 죽고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중생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태어나죠. 예수님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시시한 옛날 과거를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놀라운 또 하나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두 번째가 뭘까?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내주는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사모할 때 충만한 성령 충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 성령 충만의 복음이에요. 자,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 치유와 회복의 신유의 복음이에요. 신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유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복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 따라하세요. 축복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축복이 임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복음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재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만 벌어질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삼중의 축복. 예,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요. 그 한 가지의 축복이 뭘까? 영적으로 잘되는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에 보면 그렇게 남아 있는데요. 영적으로 잘되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되는 축복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잘되고 예수 믿으면 나라와 민족이 강건해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는 거예요. 민주화도 주는 거예요. 여성의 지위도 높여주는 거예요. 장애우들, 소외된 사람들도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몰아주세요. 축복을 몰아다 줘요. 그래서 이게 물질적으로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오는 축복이 뭘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축복이에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축복.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지구상에.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의료보험제도의 시작은 누구일까요? 어디에 시작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장기려 박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 잘 아시잖아요. 이 장기려 박사라는 사람이 결국은 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기독교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기독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다섯 가지의 십자가의 신앙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와 회복, 신유의 복음, 축복을 받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영원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이 다섯 가지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벌어질까?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면 어때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느 교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순복음 교회보다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품은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